이 시편의 배경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표제가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성전 순례시죠. 성전 순례시는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21편이니까요. 두 번째 시로 해당이 됩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라고 하는 내용은 시기죠. 저작 시기.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일상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른 노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월절, 장막절. 그때 멀리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요, 짐 싸들고 몇 날 며칠, 일주일, 이주일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요게 한 가지. 두 번째 추측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 오던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부른 노래일 것이다. 근데 두 가지 다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취하든지요. 자, 그리고 이 121편의 형식은 대화식의 노래입니다. 대화식. 그러니까 주고받고요. 뭐 우리 오늘 어떻게 또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곡을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불렀다가 테너가 불렀다가 엘토가 불렀다가 베이스가 불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받는 것처럼 이 121편 역시도 주고받는 대화식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서 묻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묻죠. 묻고 대답합니다.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아까 두 가지 저작 배경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가 기록이 된 순례길, 일상의 순례길이었다면 이 순례길 속에서는 가족 단위로 왔겠죠. 예루살렘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묻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음조를 붙여 불렀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이렇게 부르면서 왔을 거라는 거죠. 또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 왔겠죠. 그때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합창으로 묻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합창으로 부르면 제사장 그룹이 솔로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조금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네, 이제부터 중요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앞에 건 몰라도. 자, 그래요. 자, 9절 보겠습니다. 121편 1절, 2절인데요. 한번 집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고 보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자,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일단 시작하는 요 구절 해석을 좀 합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다는 걸 그저 시적 표현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시적 표현입니다. 인생의 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생의 고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요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대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산은 산당을 의미합니다. 산당. 산마다 신령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우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산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로보암 시대 때로부터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역대하 속에서 계속 산당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산당 우상 숭배. 그래서 순례자가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수많은 산들을 지나쳐 왔겠죠. 그때마다 우상을 믿던 이들은요. 그 산에 있는 산당을 보며 저 산당에 있는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이 나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대답하죠. 나의 도움은 2절 보시면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 2절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도 있죠. 지나가는 삶 속에서의 나타나는 산들.
입시, 취업, 진로, 결혼, 성공, 재물, 만남 그런 것들이죠. 이런 관문 속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산저산에 있는 우상들에게 기웃거리며 나를 도와주세요.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사람의 우상, 문화의 우상 이런 것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야기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를 진짜 돕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세상에 아쉬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 2절, 3절, 4절이에요. 볼까요? 3절, 4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3절과 4절은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족이죠. 실족, 잘못 디디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미지는 잠자리예요.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그죠? 하나는 걸어가는 것, 하나는 잠자는 것이에요. 실족이라는 말 들을 때 뭐 그래 실족하면 안 되지 라는 정도의 우리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저작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시편이 기록이 된 배경은 여행길이잖아요. 여행길. 그것도 하루 이틀 걷는 여행길이 아니고 저 멀리서 일주일, 2주일씩 걸어와야 되는 긴 여행길이에요. 더군다나 이 순례길은요. 평탄한 길일 때도 있지만 오르막, 아찔한 내리막, 잘못 발을 헛디디면 저 산 아래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때요? 실족.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신다. 3절과 4절로 쭉 이어지는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주무시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천국 가서 한번 좀 보자고요. 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우상들은 어떨까요? 구약과 고대 시대 우상들. 잘까요? 안 잘까요? 힌트가 좀 나옵니다. 몇 절이냐면 열왕기상 18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요 구절의 배경 아시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장면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자니 불을 내려오지만 그 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불을 내려주자니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조롱하듯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신이. 묵상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신을 더 크게 불러라. 또 밖에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불을 안 붙여줄지 모르니까 크게 불러라. 그가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맨 마지막이죠. 그가 잠이 들어 있는지. 과거 고대 사회의 우상들 가운데는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신들이 잠을 자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오늘 121편의 말씀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왜요? 왜 안 잘까요? 잠이 없어서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 121편의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실족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관찰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 여행지에 가서도요, 위험한 일 천만. 여행 가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 딸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뉴스에 소를 몰고 있는 일상의 노동 속에서도 큰 비로 인해 얼마나 큰 위험이 있습니까? 이런 위험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여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6절입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데요.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이라는 표현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인데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과거에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왼손에 방패를 들고요, 오른손에 칼과 창을 듭니다. 그래서 왼쪽은 오히려 방패의 보호를 받지만 취약한 점이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쪽, 취약한 곳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의 해 역시도 우리가 잠깐 1시간 해를 쬐고 또 파란 하늘을 볼 때는 기분이 참 좋죠. 지난주는 비가 계속 오니까 태양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이 잠깐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되는 순례길임을 감안한다면 그 태양이 너무 힘든 거예요. 태양은요, 짧은 시간 동안은 반가운 존재지만 장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숨이 막히고 시간이 갈수록 고단해지고 지치도록 만들어 낮의 해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드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라고 하는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위험에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은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낮의 태양. 이 태양이 그런 존재죠. 결국은 계속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밤의 달은요. 자, 순례길을 햇볕 가운데 걷다가요, 해가 지는 순간 사막은 차가운 일기로, 추운 날씨로, 기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추위. 밤이 되면 또한 여행길 가운데 무엇이 위험합니까? 맹수의 공격.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맹수의 공격이 찾아오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사람은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공포의 감정. 그래서 밤의 달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무서운 감정을 느끼며 맹수의 공격과 추운 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때때로 두려운 마음과 근심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순간 말이 안 나오고 걸음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 무서운 그 괴한을 길거리 밤에 만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 살려 이걸 외쳐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죠. 발이 움직이지 않죠.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겠다 약속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8절도 좀 보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면하게 한다, 지키신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였어요. 보여주시면요, 요겁니다. preserve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이제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거죠. 요 뜻을 생각해 본다면 7절, 8절 다시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너를 보존하시고 또 내 영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면제권이 주어지는 것처럼요. 환난에 대한 면제권이 있나 보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면제권이 아니에요. 조금 좀 아쉽죠. 면제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라으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는 evil이라는 단어, 악, 불행이라는 의미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라으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훈련, 요게 라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7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요 단어는 요 문장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걸 이기도록 훈련시키며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 8장 17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은 복음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고난을 바르게 이 고난은 믿는 자에게 예비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지금 라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환난을 면하게, 면제권이 아니고 환난을 통해서 훈련되어 내가, 자, 맨 마지막 구절이죠. 영광을 얻게 되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 고난에서 좌절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고 이걸 훈련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마지막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은 구절이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미쁘사. 미쁘사가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다. 내가 참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돼. 그건 막아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험. 근데 감당할 정도의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왜 시험을 주느냐 아까 봤죠? 훈련의 과정이며 결국은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즈음에 무슨 길을 내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종합하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7절 8절이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 너가 들어오고 나오고 장소죠. 이 말은 들어오는 곳 나오는 곳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서 나와요. 회사에서 다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요. 출입. 교회로 와요. 다시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의 학교를 가요. 다시 또 돌아와요. 우리의 출입.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또한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금 잠깐이 아니라 내 일생 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본문이 기록된 순례의 길 가운데 이걸 썼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격.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저녁에 누울 때 출입,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때때로 도적과 강도를 만날 수 있었죠. 순례길 가운데요.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하고 들판과 광야를 지나오기도 해야 돼요. 그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출입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 해, 밤의 달, 극한껏 우리를 해치 못하며 보호하시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며 이어령,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시고 천국에 가신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하나 좀 발췌했습니다. 시와 함께 살다라는 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류의 형이상학이 최초로 발생되던 날, 분명히 비가 내리는 날이었을 것. 그러니까 인류의 형이상학, 사람들이 형이상학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철학, 그리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시작된 날은 분명히 해가 쨍쨍 내리는 날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날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왠고하니 비가 쏟아지는 날 온종일 침울한 굴 속에 갇혀서 있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날과 달리 일하는 게 수렵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그들은 우울한 빛발 속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쉬는 날, 비번인 날이에요. 비 오는 날에 동굴처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삶의 의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휴일이잖아요. 세상으로 치면 쉬는 날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안식일.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바쁘게 살던 일상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쉬는 날, 마치 동굴 속에서 비 오는 날, 바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그런 날인 거예요. 또 1년 중에 여름은 휴가와 쉼이 있는 계절이라고 했죠. 잠깐 멈추어서 하늘을 보고 형이상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기에 좋은 때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여름, 여러분들의 휴가, 낮의 해, 밤의 달 상치 못하게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